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능, 능력, 역사 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셋째,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구원의 문제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가 상당 부분 침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자유를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의 말에 근거를 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죄들이 어떻게 사면이 되었는가, 내 양심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탄의 참소가 하나님 법정에서나 내 양심에서나 어떻게 그 능력이 사라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구원의 문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자유를 마음껏 양껏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비참한 삶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수도 없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십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수십만 번. 그죠? 목회자들의 입만 뻐끗하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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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무한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이 믿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것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 라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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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응? 네.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이상만 되면은 다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똑 떼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100% 구원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네. 이 말씀을 똑 떼어서 이 말씀만 갖고 상황 파악을 한다면 과연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신앙 상담을 하면서 어머 집사님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주님의 이름 엄청나게 부르죠. 그리고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집사님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난 구원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구원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구원 받은 성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헌금 하세요. 감사헌금. 11조 하세요? 해야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작정헌금 해야죠. 상당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교회에 나와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오늘까지 지은 죄는 용서가 되었으며 내일부터 매일 짓는 죄는 하나님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럴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도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을까? 이런 말을 목회자로부터 들은 교인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이 행복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 기독교인 스스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태 신앙으로 70년, 80년을 다녔어도 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로지 누구에게 의존해서 성경을 듣습니까? 목회자, 곧 설교자에게 100%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만나면 천국 갈 확률이 있는 거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설교자를 만나면 천국 갈 확률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박이죠. 네? 도박인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도박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설교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설교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새로운 설교자 구해오면 되지? 아니, 설교자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쳐. 설교자가 몽땅 다 싹 죽었다고 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의존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그러면 그 설교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설교자도 문제가 그건 거예요. 교인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최소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빨리 배양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설교자 자신 스스로가, 목회자 자신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없어. 네. 교인들이 똑똑해지면 설교하기 어려워진대. 그렇다고 성경을 안 가르쳐. 응? 그리고 자꾸 영해를 해, 영해. 응? 영해가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영해라고 해요, 영해. 네. 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도들은 어려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어려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장식이야, 장식.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그죠? 옛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지금 조금만 이렇게. 나 신학교 다니고 할 때, 교회 가고 할 때, 이렇게 하고 다녔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하고 전철 타. 그러면은, 저 사람은 신학생이구나. 근데 가방에다 왜 저랬나 몰라. 옛날에 그랬다. 그러다가 이제,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부터 이제 이걸 끼고 길거리 다닐 일이 없어졌어. 네.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영적인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게 보편적인 수준이 됐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한테, 마라톤 달리기 하는 법을 가르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걸음마도 못하는데, 예? 걸음마도 못하는데 100m 준비자세는 이거고, 예? 100m 뛰는 주법은 이런 거야. 그걸 천년만년 가르쳐 봐요. 이해를 하나. 못하죠? 예. 걸음마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걸음마서부터. 성경은 걸음마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걸음마부터. 응? 그래서 설교는 보편적으로 하되 성경 공부는 수준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응? 설교는 그냥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되 성경 공부는 교회 나온 지 10년 된 사람이다. 지금 막 전도돼서 나온 사람이다. 똑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두밥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보편적으로 하되 성경 공부는, 성경 교육은 영적 수준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보아서는 이 구절이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보아야 13절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죠?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네?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말씀은 아마 드물 거예요.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 오르락내리락 하면 발 아픈데, 무릎 아픈데. 자,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봅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네.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부르기 전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허. 그러면 믿으려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자, 15절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하. 전파하는 자를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그 무엇인가 내용을 들으면 믿음이 나고, 그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서 60년, 70년, 8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이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범위를 좁히면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죠? 다 이루었다가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내용, 이 복음을 온전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야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안다라는 거죠. 네.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의 도구로 쓰시려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존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 존재를 가리켜서 신학교에 가면 누구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사명자라고 부르죠? 사명자라고 불러요. 사명받았다고 그래요. 사명받았다고. 사명. 근데 난 사명자 아니에요. 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 안 됐어요. 난 죽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아직 없어요. 아니, 그거하고 다른 문제지. 난 사명자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예, 알게 된 걸 지금 떠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오늘날 교회 출석해서 3개월, 대략 3개월 정도 되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예.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든지 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문은 하나님이 대로와 같이 지금 열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주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근데 이러한 과정들 없이 요것만 딱 껴서 부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 하겠네. 응? 거기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의 주 핵심,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의 그 포괄적인 내용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네. 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당신은 모태로부터 죄인의 씨로 잉태가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당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용서를 했는데 숨이 끊어졌어. 이러면 어쩔까? 네. 시간 없어. 네. 응?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당신의 모든 죄 100%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세요. 이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요양원 매일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매주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어머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어디 쉽니? 그게 어디 쉽니? 그 얘기만 지금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만. 그러면 그게 어디 쉽니? 믿기만 하라고. 아유, 그게 어디 쉽니?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로 시인하며에서 주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온 지 3개월만 되면 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과연 그들이 부르는 주여 주님이라는 이 주의 이 의미를 알고 주여 주님, 우리 교단 특징이 뭡니까?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잘합니다. 네, 주여 삼창. 네? 네. 그런데 신기하게 요즘은 우리 교단에서 주여 삼창을 20년 전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해. 네. 그런데 어디서 주여 삼창을 더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장로교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주여 삼창한다고 저것들 이단이야 라고 그렇게 경멸했던 그 교단에서 주여 삼창을 더 해, 지금. 네. 장로교 목사들이 유튜브 보면은 나 처음에 순복 목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야. 여기뿐만이야? 여기뿐만이야? 캐톨릭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삼창을 해요. 그런데 캐톨릭은 주여 삼창을 안 하고 엄마 삼창을 합니다. 유튜브에 한번 해보세요. 엄마 삼창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러면 천주교에서 엄마 하는 게 나와요. 엄마 삼창을 해요. 엄마 삼창. 그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 네. 네? 자, 주로 시인하며,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시인이죠?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죠, 이게. 그죠? 네.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라고? 주님의 거라고. 이 의미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의미로. 네.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포장은 주의 이름인데 그 속 내용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네.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죠? 네. 나의 모든 건 다 주님의 거요. 내 돈 다 주님의 거요. 내 생명도 주님의 거요. 내 인생도 주님의 거요. 내 처자식도 다 주님의 거요. 이런 사람한테 몽땅 다 주님한테 드려진 존재한테 특별히 또 11조를 내라 그러면 11조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나에게 속한 100%가 다 누구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또 주님한테 드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11조를 낸다는 건 뭐예요? 네?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거고요. 나머지 9은 다 내 거예요. 이거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9은 내 거요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세미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졌어야 되는데 안 바쳐졌으니까 충성봉사 헌신하라는 거죠. 안 바쳐졌으니까 이미 내 몸뚱아리 자체, 내 인생 자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제물로 드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드려졌는데 안 드려졌으니까 네 몸뚱아리 네 거고, 네 시간도 네 거고, 네 돈도 네 거고, 네 인생도 네 거니까 그 중에서 일정 부분
할애해서 충성, 봉사, 헌신해. 이 논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100% 드려졌는데 충성, 봉사, 헌신할 게 뭐가 있어? 예? 드려졌다는 것은 충성, 봉사, 헌신 그 자체가 지금 다 완성됐다라는 건데, 그죠? 예? 그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자,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걸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네. 부활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부활이 뭔데? 네? 우리 부활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야. 아, 그게 부활이지 뭐. 난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는겨. 응?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뭔데? 그걸 알아야 이 부활을 믿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부활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목회자, 설교자가 100%죠? 오늘날 기독교 목사하고 설교자들은 100% 이거를 지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어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려면은 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되는 건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서부터 이것까지 이 부활을 안다라는 것은 이걸 포함한 내용이 이 부활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 흘림 이거 별로 이야기 안 했어요. 사도들은. 그럼 뭐만 주장했어요? 부활만 주장했어요. 부활만. 이 부활 안에 이게 다 통세미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만을 주장했다고요. 이 부활만을. 그럼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야 되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게 뭐예요?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총각이 뭡니까? 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해서 나 그냥 믿어. 이걸까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게 되겠죠? 네.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1mm의 간격도 있으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믿으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무엇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수준, 믿음의 질은 최소한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렇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대충, 내 마음 대충 믿으면? 아니죠. 네.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의 의미가 뭐예요? 100%.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건 사실 같은 의미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시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음으로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결심하고 결단을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성시킨다는 거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생성해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들을 때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곤란해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복음도 정확하게 듣고 들리고 믿어지는 거지. 이 원리 자체서부터 엉망이 돼버리면은 곤란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뭔가를 열심을 내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게 1차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그 다음 템포라고요. 그죠? 그 다음 문제라고요. 이게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오느냐고요. 에?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요. 에?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에?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어. 이거는 사기라고요. 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라고요. 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치는 거라고요. 에? 이러면 안 된다. 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믿음이 장착되어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한 원리입니다. 네. 이 원리를 제대로 믿음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안 돼요. 네. 이것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서부터 여러분들 내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가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네? 자, 그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믿음이 난다는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16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거의 다 안 믿었다는 거죠. 거의 다 믿었으면 이러한 질문을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했겠어요? 네? 이사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믿어? 안 믿어? 이상한 거야.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도 이상하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이상하리만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생긴 것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병 고침 받은 기적?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부자 되는 거? 아유, 부자도 죽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잠깐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극심하게 잘 믿는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그들도 안 믿었어요. 복음을 안 믿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이방인들은.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또 있습니까? 네? 바위덩어리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네. 썩어 뭉그러진 문둥병. 네? 문둥병이 살이 막 썩어서 뭉그러지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네. 그 문둥병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죄인들을 상징하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죠. 네. 사회 구성원들을 인정 안 해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게 문둥병 환자예요. 바로 죄인이 그렇다고요. 죄인이. 그런 문둥병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일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천지 창조는요, 말씀으로 다 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른 것 없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희생한 거 있어요? 없죠?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희생한 거 있어요? 없죠? 흙으로 갈비뼈를 취해서 그냥 순조롭게 그냥 만들었죠?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된 죄인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죠. 자기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결과로 거듭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요, 천지창조를 지으신 거는 하나님한테는 천지창조는요 그냥 속된 말로 껌 씹는 거예요. 껌 씹는 거. 그런데 창조가 된 인간, 부패한 인간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순조롭게 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에게는 새 땅과 새 하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새 술이에요. 그죠? 새 술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옛 땅, 옛 하늘이 아니라고요. 이 창조에 속한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는 게 뭐예요? 땅이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된 땅, 하나 된 하늘, 하나 된 생명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보기 드문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분명히 복음을 들음으로 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결심하고 결단을 해서 내가 믿기로 했어 라고 해서 이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냐라는 이 물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이?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구원의 일은 100%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영광이 단 0.00001%라도 섞이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0.00001%에 대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자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0.00001%를 보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광 그 몫을 주세요 라고 자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 못하신다는 거예요. 100%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 거.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일은 반드시 100% 누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가족, 특히 자녀들의 구원 문제 많이 신경 쓰이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식놈들 구원 문제. 그렇다면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쓴다 해서 이게 들 문제입니까? 부모인 내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재단 쌓는다고 해서 이게 들 문제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요, 그 자식이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일이 자꾸 늦어져요. 늦어져요. 쓰러지고 제껴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오른팔이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루라도 빨리 그놈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서는 일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면은 그 일이 자꾸 늦어져요. 늦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짐, 가족 구원에 대한 짐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믿음조차도 누가 이거를 이끌어가며 끝까지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고요. 나조차도, 내 믿음조차도. 그러니 교회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자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될까요? 1%나 될까요? 그 설교자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운명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 운명을 누구에게 지금 일임한 상태예요? 목사에게 일임한 상태예요. 목사에게. 그 목사 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맡긴 거죠. 어떠한 믿음을 갖고 맡겼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 천국으로 안내해 줄 거야. 이 절대적 믿음으로 지금 위임한 거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100% 후회하실 겁니다. 그 후회가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후회를 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곧 구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집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기회를 단 1시간만 허락했는데 그 1시간 허락된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닌 햇소리 듣고 집에 가다가 죽으면 그 영혼에 대한 생명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설교자에게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자에게.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이 복음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언제까지? 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왜? 오늘 누군가가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닌 제가 딴 사교 갖고 햇소리만 2시간 동안 하다가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생명값을 하나님은 나한테 청구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에스겔서에. 저는 그 말씀 복음 깨닫고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목회하면 큰일 나고. 이거는 뭐 내가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한테 설교 들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어. 그럼 그 사람들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청구한다라고 써 있는데, 심장이 떨리더라고, 심장. 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건, 성경 교사가 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값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할, 네? 그것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작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역시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점도 하나님, 끝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은 100%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셨고, 하나님이 끝마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단 1.2덱이라도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어서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제 머리털을 다 뜯어 놓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